오늘 말씀 제목이 죄에 대하여 단호하라. 이 말씀 제목은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죄에 대하여 단호하라. 지난 금요일 남선교회가 교제 시간을 가졌는데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함께 교제 식탁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감사했고 즐거웠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 기뻤던 것은 모든 분들이 교회에 와서 청소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나누었던 바로 일석사조의 교제를 경험한 그러한 모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남선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오래 두면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패한 음식을 모르고 만약에 먹으면 식중독에 걸려서 엄청난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마음에 생각이 부패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성적인 죄, 음란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음행에 빠지는 이유는 그 사랑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음행은 중독과 같아서 전염병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독과 같은 전염병에 오염되면은 자신의 인생을 파괴시키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신을 옥매이게 되고 결국 망하게 만들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현실에서 한 지도자의 죽음을 통해 애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지도자 가운데 이런 음행의 죄에 빠진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 음행의 바이러스가 온 교회와 교인들에게 퍼질 것을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죄가 있었는가? 그것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이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음행의 죄를 저지른 자가 있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죄를 관용의 정신으로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 안에 음행의 죄를 지은 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인들은 통하니 몹시 한탄하게 여기고 회개하며 그 사람을 정죄함으로써 그가 인간적으로는 수치를 당하고 굴욕을 당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퍼지는 그 음행죄에 대하여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음행죄를 떡 반죽에 퍼지는 누룩으로 그렇게 비유하면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 모든 떡에 곰팡이가 피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것과 같은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치료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6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우리 한국은 300명이 가까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의 생활 패턴도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에게 교회에 오세요라고 말도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 다녀왔다고 그러면 외면하기까지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하면서 감염될까 봐 두려워하면서 치료하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인간은 죄에 대해 면역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예방 효과도 없이 맹렬하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특별한 해결책을 내놓은 나라도 없고 그러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산 속에 있는 그러한 수도원이 아닙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이 세상에 파송되어서 함께 만나고 문화적으로 함께 충돌하고 서로 같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세상 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바이러스가 무섭게 퍼져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하여 사람들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 들은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한 지도자가 음행에 빠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격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 사건에 대하여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밝혀주지 않지만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살던 여인과 계모와 같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에도 계모가 나이가 어리든지 많든지 간에 어머니 서열에 속하기 때문에 성적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되려면 결혼 생활이 깨끗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공경해야 할 대상이고 딸이나 딸의 친구는 바르게 가르치고 훈육해야 할 대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지위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데는 반드시 결혼 생활이 깨끗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는 부패한 본성, 즉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성적 유혹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사랑에 빠지고 많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 치열한 영적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대단히 노력하고 그 승리를 위하여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이 남자는 교회의 지도자 혹은 목회자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행죄에 빠지고 잘못된 사랑에 빠져서 자기 정욕을 은폐하려고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간음죄를 지은 후에 그것을 은폐하려고 임신한 여자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 아내와 함께 지내도록 배려를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신하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하여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터에 내보내어 죽게 하고 그 죽음을 애도하는 심정으로
그 부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의 처신이 좋게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저지른 죄를 은폐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사건을 자세히 기록한 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서운 음행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자 기록을 한 것이고 폭로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사회적 명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양심이 얼마나 깨끗한가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잘못된 사랑에 빠진 지도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애통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음행에 빠진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전체를 행해서 교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몹시 한탄하게 통한이 여기지 않고 은폐하려고 한 것을 책망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과 4장 말씀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자신을 심판하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조차 아버지 마음으로 품었던 사도였습니다. 이처럼 단호하게 음행한 사람을 내쫓으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음행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모와 동거하였다는 것이죠. 이런 일은 성적으로 문란하기로 소문난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종종 있는 일이었고 그들 자신들도 큰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러하였던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분명히 믿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음행하는 자를 내쫓으라고 그렇게 강조한 것은 너무나도 심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영원히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이 음행의 사건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님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계 안에서 지도자와 관련해서 돈이나 이성 문제의 죄가 교회 안에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그냥 짚고 넘어가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나 신도들이 돈을 좋아하고 음란한 세상 풍조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퍼졌을 때에 은폐하여서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모든 기독교인들 안에 음행과 거짓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라고 말했습니다. 이 책망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세상 학문과 세상 철학의 영향을 받았으니 그런 죄쯤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책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 철학에서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정신만 똑바르면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장하였던 풍조였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으로 죄를 은폐한다면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라고 사도는 크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초신자일 경우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으면 그 사실을 알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은밀한 것은 은밀하게 처리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이 지도자일 경우에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죄를 이미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사람들에게 그 의구심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이 와서 인생을 치료받는 곳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서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야 한다고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지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징계를 해도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징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죄를 작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인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는 악한 누룩이 곰팡이가 퍼지는 것처럼 전염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초점은 어떤 죄가 큰지 작은지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작은 죄라도 용납할 수 있겠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이러스가 얼마나 적습니까? 그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대면하기조차 어려운 시대, 그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신이 없고 전염력이 너무 강하고 치료제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는 그보다도 더 무섭고 심각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매 순간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 마스크를 쓰잖아요. 제가 교회에 오는데 저쪽 뒤편으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앞에 두 분이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 귀에 다 들렸습니다. 우리 목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서 설교하면서 자기들한테 마스크 쓰라고 강구하냐? 그들은 뒤에 오는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들의 이야기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면 성에가 끼고 앞이 잘 안 보이고 또 발음도 꼬이고 숨도 찹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에 대하여 더욱 그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그 죄 때문에 숨쉬기조차 우리의 영혼이 숨쉬기조차 어려운 그러한 영적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영적 바이러스입니다. 작은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금방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교회 전체가 죄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빵을 만들 때 밀가루에 누룩을 넣으면 반죽이 부풀어서 부드럽고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룩이 썩으면 곰팡이 균이 생겨서 반죽 전체가 썩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찾아내어 없애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집안의 모든 누룩을 없애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 없는 떡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질문한 것입니다. 누룩은요, 적은 양으로도 밀가루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교회가 부흥되면서 지식인들이 또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은 세상 누룩이 들어와서 부풀어 오른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룩이 들어가 부풀어 오르고 멋지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의 중심은 음행의 죄를 심각하게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는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또 7절을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장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이 원래 누룩이 없는 순수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술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세상 돈에 현혹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누룩 없는 순수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젠 고린도 교회는 그 순수한 교회가 아니라 누룩에 부푼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결한 모습을 되찾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수함과 진실함의 떡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상이나 세상 풍습을 쫓지 않는 순수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떡인 영의 양식으로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예배를 드리고 순수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의 순수함을 되찾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당면한 위기는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도 더 심각한 음란에 있습니다. 국민들이 음란한 문화에 빠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조시 맥도웰이라는 사람이 1년에 한 사람이 포르노에 쓰는 돈이 데이터를 낸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은
42달러, 미국은 47달러를 쓰고 오스트리아는 123달러를 쓰고 일본은 170달러를 쓰고 한국은 무려 565달러를 쓴다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사이트가 적발되었죠. 미 법무부 발표에 의하면 사이트 운영자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트를 전체 운영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약 70%가 한국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이것이 왜 심각합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음란이 가득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산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 소득이 높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하여 단호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만큼만이라도 죄에 대하여 철저히 단호해야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또 13절에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에 있는 110층 빌딩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테러 사건으로 무너졌을 때를 생각을 하였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무역센터 이 빌딩에서 사람들이 도망쳐 나올 때에 뉴욕의 경찰관들이 했던 말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경찰관들과 서방관들은 시민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빨리 뛰십시오. 빨리 이곳을 도망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외침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외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오늘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성공과 번영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종교계는 종교계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인은 경제인대로 그렇게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부터 참 복음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 달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철저히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달아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이 영광을 받는 그러한 교회로부터 달아나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없는 교회로부터 달아나야 합니다. 사람이 주는 그러한 달콤한 이야기들을 좋아하는 그러한 설교에서 달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부정한 교회들입니다. 그러니 거기서부터 속히 달아나야 합니다. 죄를 지어도 평안히 타협하고 그냥 묵인해주고 그러한 교회들부터 속히 달아나야 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 백석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입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오는 것으로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다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격려를 받으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곳에서 달아나는 방법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더 두려운 일이 실제로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한 가지 정말로 두려워할 분명한 것은 죄에 대하여 단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죄를 즐기고 타협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이렇게 자신을 타협하면 아니 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함을 받고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아니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이런 칭찬을 받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진자의 한번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염되어서 숨쉬기도 어렵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죽음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지금 나의 영혼이 그러한 위기 앞에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적당히 죄와 타협하고 사는 것이 참으로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속히 끊어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죄는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을 죄로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끊는 결단이 필요하고 그 힘은 나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을 죄책감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설교가 결코 아닙니다. 죄의 세력을 반드시 알고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자라는 것입니다. 죄의 두려움을 깨닫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죄된 것을 깨우쳐 주실 분은 목사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님 뿐입니다. 그 죄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반드시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죄를 더러워지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멀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그렇게 즉각 대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내 안에 있는 죄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동행해야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완악한 죄인의 그 영혼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푼 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떡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 순수함과 진실함을 되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사는 길은 바로 하나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임을 이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 눈이 열려서 죄에 대한 단호함을 알게 하시고 그 애통함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순수함을 되찾을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